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이렇게 앉아 계시면 피곤하시죠? 피곤하시기도 하고 한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그리고 어제 이렇게 해서 부부 세미나, 부부 학교,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진 않고 진세골에서 업그레이드 부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의 어떠한 힘듦이 있어야만 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죠. 이게 부부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면 눈에 보일 정도로 좀 회복이 되고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간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간 건 아닌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부부 생활, 부부 관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좋은 관계 가운데서도 가서 보니까 배울 게 있더라고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그냥 좋아서 연애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업그레이드 부부 학교는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어떠한 여러분들이 기념일 이렇게 많이 챙기시잖아요. 그런데 맞춰서 가든지, 그리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가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가정은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행복을 충만히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가정의 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부부의 어떤 그 문제, 어려움들이 이제 있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까? 서로 소통하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뭐 젊을 때는 소통을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내 주관을 관철시키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가운데서는, 어려움 그 가운데서는 뭐 대단한 힘든 환경이 그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조회에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런데 그분의 동생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께서 동생 집에서 좀 지내게 됐대요. 그 가운데 이분은 너무나도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돈도 잘 벌고. 그런데 동생 가정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박봉에다가 맨날 이렇게 과일 하나 사는 것 가지고 행복해하면서 집에 와서 그 과일 하나를 나눠 먹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밤마다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한대요. 얘들 환경을 볼 때는 전혀 좋아 보이는 게 없는데 얘들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리고 이 행복은요, 어떻게 해요?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옆에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그 즐거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안 많군요. 저는 많았습니다. 예, 저는 많았어요. 근데 그때 왜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도 이제 짧게 이 직장생활 하면서 이게 적지 않은, 그 나이 때에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비전과 계획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을 때였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그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듦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 인생에서 영적 암흑기. 그게 한 수년이 되거든요. 근데 제 삶은 암흑기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놀러 다니고요. 개모임이 한 달에 4개씩 있었어요. 매주 놀러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직장에서 잘 지냈고, 그런데 내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때보다 사례를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예, 그때가 지금 한 10몇 년 전인데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많이 가지고 좋은 곳에 살고 내가 특별한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잘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의 열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상 숭배도 하고 막 했지만 이것을 한 단어로 모으면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들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절기도 지켰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던 거죠. 그들 자기를 위한 열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미워서 이들을 저주해서 포로 생활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고자, 때로는 우리가 채찍으로 징계하잖아요. 자녀들 키우면.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회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들은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만하죠. 이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세워갔는데 그게 파괴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않는가?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끌려가면서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방 왕이지만 그 왕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유대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 회당을 만듭니다. 이 회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초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유다 민족들이 모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성정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렇게 그들은 모여서 율법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와서 고생을 하는가?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열심이었구나. 잘못된 삶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7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들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어떠한 민족성을 이루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먼저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에스라 3장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의 그 기쁜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성처럼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켰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면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통치가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16년간 방치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중단이지요. 이들은 철저히 이 성전을 외면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 성전만 방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또한 점점 퇴색되어 갔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맺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돌아오니 나의 산업을 일구어야 되고 내 가정을 돌보아야 되고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일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 삶이 먼저 세워져야 내가 이것도 하지라는 마음이 슬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어떠한 방해가 있으니까 이들은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외부 세력의 방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현상을 보면서 아, 지금 집을 지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방해하니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구나,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대한 관심보다 자신에 대한 그 관심을 더욱더 키워갑니다. 그들은 몸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삶을 돌아보아라. 너희들의 삶이 지금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판벽한 집이 무엇일까요? 널판지로 꾸민 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정원이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 있고 꽃이 있고 너무 예쁜 그러한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지금 방치되었는데 그들의 집은 지금 어떻다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들은 그 집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 삶을 살아가고 내 것을 쟁취하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성전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집에 살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까요? 무려 16년간 방치되었습니다. 16년간 그대로 놔둬도 이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도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들에게 포로 귀환의 그 초기의 감동과 그러한 어떤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이 들었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집을 짓기는 이렇게 힘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들은요 정말 그렇게 지내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평안하고 조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저주받은 행복.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누리는 지금 평안은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누리는 일시적인 안일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들도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셨으면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방해의 세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돌아와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쭉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그 결단을 하고 저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시험 치면 다 될 줄 알고 또 책을 보면 다 암기가 될 줄 알았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내 기준에 다 맞춰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12시간을 공부하는데 앉아서 6시간을 잤습니다. 여러분 자면 안 되잖아요. 앉아서 공부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은 6시간 집중하면 되잖아요.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쳐봅니다. 어땠을까요? 저는 기억이 다 날 줄 알았어요. 30점, 40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건 왜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셨으면 학교도 그냥 딱 합격하게 만드시고 내가 이게 보는 것들마다 암기하게 하시고 시험 치면 다 맞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저는 망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들도 그러한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줄 알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곧 좋아지겠지.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평탄하게 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또 좋아지겠지. 하루하루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런 좌절감에 또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걸 보면 어때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고난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욥 어떻습니까?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맨 끝장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도요, 여러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볼까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밤모섬에 갇혀서 홀로 외롭게 지냈습니다. 고통을 당했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는 그 유배된 생활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린 여기서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멘 나올 상황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유배되어서, 물론 다른 제자들보다는 이 사도 요한은 평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유배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지금 이 순간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이 어긋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역풍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순풍과 역풍이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의 믿음,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재건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 어투가 아닙니다. 13절을 보면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얘야, 지금 내가 할 것은 나와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지금 다시 회복해.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독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나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이 관계 회복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끌 것이다. 내가 주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6절과 1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다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일어날 일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이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이미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그것을 가져오겠다, 다시 너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자손들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성읍들,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황폐한 상태인 그 모습,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다시 번영을 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뭐랍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연속, 여전히,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로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회복할 것이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선택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듯이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고 징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라, 다시 회복해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은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고 사업이 대박나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관계의 회복, 그것만은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일확천금 이 땅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그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라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했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에, 다시 돌아오라 할 때에 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돌아왔다는 것이죠. 실수하고 불순종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12제자들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찾아와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셔서 굳게 잠긴 그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그들 찾아오셨습니다. 혼내셨습니까? 아니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맞아주십니다. 이러한 다시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시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그것을 내가 세우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종종 설명합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부부의 관계가 그 소통이 단절되니까 어떻게 되었댔죠? 제가 서두에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되니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사과 한쪽만 있어도 나눠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우리가 정말 부부 관계처럼 소통하면서 그 관계가 좋으면 우리 삶은요, 지금 당장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난처를 어디에서 찾았죠?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죠. 나의 방패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게 어디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 택할 것이다 라는 이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다시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